한 젊은이가 큰 뜻을 품고서 이제 막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먼저 복숭아 과수원을 매입했어요. 예, 좀 넓은 땅을 과수원을 매입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듯했기에 청년은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어요. 잘 될 거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나무마다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할 무렵 된소리가 내리고 말았어요. 냉해라고 그러죠. 냉해를 입고 만 거예요. 그 모든 수고와 정성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더운 날 잡초 뽑으면서 저도 해봤지만 잡초 뽑기가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낙심한 청년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목사님이 마침내 청년에게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시무룩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애써 키운 복숭아들을 서리를 내려 다 죽게 할 정도로 가혹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길, 하나님은 자네 복숭아들보다 자네를 더 사랑하시네. 물론 여러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서리가 내리지 않아야 복숭아들이 잘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련 없이는 인간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신다네. 그분의 관심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지 복숭아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 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만 영적인 길을 걸어가도록 두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겠지만 함께 공동체에 나와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혼자 힘으로 말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혼자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미국 선교협회에서 선교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스트라우트 색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자의 생활은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도 가능할지를 모르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공동체 안에는 다른 신자와의 교제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결국 자신들을 영적으로 쇠약하게 하는 세력에 노출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활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도 매주일 하죠. 그 뭐게요?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경도의 성도의 교제를 꼭 넣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혼자서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의지를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에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등장하시냐면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신자들에게, 이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삶적으로 잘되기 위한 방법으로 24, 25절에 두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첫째는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고, 둘째는 함께 모은 것을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이고, 함께 모은 것을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할 수밖에 없는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그리고 모기를 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22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19절부터 보게 되면 충분히 더 이해를 되겠지만 22절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를 용서받아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참 마음과 믿음의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의미인데, 이 구절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죄 사함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늘 저도 설교 가운데 얘기합니다. 구원은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사함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속죄이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속죄함을 문장의 핵심 과정의 주동사로 두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어요. 주동사가 뭐예요?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주동사가 뭐예요? 끝에 나아가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자. 구원받는 건 전적인 은혜이지만 한편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구원의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지향점이에요. 지향점이 뭐냐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 지정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3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제3 받았으니 끝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결국은 뭐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의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오는 거고 성도 교제도 하는 거고 구제도 하는 거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 이 구절에서 주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과 당신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정하신 게 그 뜻이 기쁘신 뜻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것이 뭐라고요? 창세 전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 받았죠. 근데 그 제3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된 이들은 다른 믿는 이들 우리 믿음의 관계 안에서 있는 들에게 뭐예요? 형제의 관계로서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구속을 이루는 소망 곧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지만 진짜 실제적인 천국 그걸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서로 사랑함으로써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기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은 뭐라고 됐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됐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뭔 말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셨고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아버지가 들어가 있고 성례전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성찬치,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례 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성례전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존 칼빈은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며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여 말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보면 교회가 에클레시아 되어 있는데 여성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에 비유하여 말하기를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어 성도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낳았으며 그의 가슴에 안아 양육하고 마지막 날 성도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로서 여러분 어머니의 느낌 아시죠? 어머니로서 신앙인이면 누구나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양육을 받으며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경건한 성도는 어디를 가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죠. 자식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뭐 해야 되느냐? 서로 같이 돌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우리가 몸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한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고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서로 같이 돌볼까? 어떻게 방법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건데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이게 좀 여러분 세 번역이 조금 더 이 번역이 더 이렇게 와닿아서 와닿다기보다도 조금 뭐랄까요? 좀 깊이 있게 좀 해석이 돼서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봐보세요. 서로 마음을 써야 돼.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걸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마음을 써야 되고요. 힘을 써야 돼요. 사랑과 선을 격려해서 모여야 되고 내 마음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요? 더욱 힘써 모여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24절 25절이니까 순차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봐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도록 하는 일은 서로 함께 모이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서로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이지 않으면 흘러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무리 안 돼요. 예. 저는 가능하면 전화보다 만나는 걸 늘 선택을 합니다. 예. 전화로 하면 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전화하면 또 대화를 해서도 못 믿겠어. 그럼 그 매장에도 직접 가야 돼 막. 가서 봐야 되고. 여러분 함께 모이고 만나야 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만 해주기를 바라면 이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서로 함께 모이는 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서로 함께 모이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인사이트, 어떤 사람 뭐요?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 지혜를 이 모임 속에서 얻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미 모였잖아요. 예배드리러 모였잖아요. 모였으니 그렇다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에 그래서 당신 잘해요 최고예요. 그래서 미리 해야 여러분 이 말씀 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격려는 먼저 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관심도 안 갖다가 그냥 지나가니 한마디로 어메 예쁘네? 그럼 누가 뭐 받아들이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근데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했지만 사랑의 시작은 먼저 관심입니다. 그리고 관심은 말로 예적이 돼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기에 인생이 뒤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에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삭개오는요 아무도 그 지역에서 여리고 지역에서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 매국노라 불리는 부류인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도 뭐예요? 세리장이었어요. 누가 아는 척하겠어요? 안 해요. 그리고 부자였고 키도 작았어요. 복문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에 누구나 꺼려하는 왕따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왕따였다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따뜻한 관심의 시선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다기보다 아시겠지만 삭개오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사건을 아시죠?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나무에 있기 때문에 쳐다보신 거예요.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 결과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서로라는 게 중요해요. 서로 봐야 관심을 가져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한 불량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관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학교 전체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참다 한 선생이 한마디 조롱하듯 던졌어요. 조롱하듯 던진 말이에요. 이렇게 던졌어요. Hey, gentleman. 반어법이에요. 물론 반어법이에요. 그런데 이 불량 학생은 그냥 그 단어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젠틀맨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정말 거짓말 같게 그 학생은 젠틀맨처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누군가 그의 이름을 계속 문제아야 말썽꾼이라고 불렀을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젠틀맨이라고 불러졌을 때 인생이 180도 변한 것입니다.
유머 강사로 유명한 김진배 씨라고 있습니다. 이 유머 치면은 이 사람 이름을 쓰여진 책들이 참 많습니다. 내성적이고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릴 때 놀러 간 집에서 친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너 미소 하나만큼은 100만 불짜리다. 그동안 집에 와서 오면서 자기를 잘 안 봤는데 집에 와서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웃는 모습이 자기가 봐도 괜찮고 멋있더래요. 그래서 계속 웃으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결국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머 강사가 되었대요. 또 봅시다. 작고 왜소해요. 작고 왜소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박지성. 실제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을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그는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친체 조건이 축구식 친체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차범근 외에는 알려진 선수가 없을 정도로 유럽 축구에는 단 한 명의 우리나라 선수가 없었는데 이 히딩크의 관심에 의해서 박지성은 그렇게 축구의 종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게 되었고 세계 최고 선수들 중 하나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얘기에 관심을 가지고 인정 좀 해줘야겠죠? 네. 특히 남편분들 아내들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남편은 두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장집사도 있네. 남편분들 아내를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아내를 인정하기 바래요. 이 김진배 씨 그 영상 하나 봤거든요. 아침마당에 나오는 거.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내의 질문에 따라만 해주셔도 된대요. 이걸 좀 애쓰셔야 됩니다. 오늘 보셨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세 번역에도 보면은 처음 구절에 서로 마음을 써라고 돼 있어요. 그래 남편분들 마음을 좀 써서 아내의 질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좀 새롭게 차려입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쁘지? 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에 그대로 대답하면 돼요. 예쁘네? 라고 대답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쌩까지 마시고. 예를 들어 저도 좀 어쩔 때 가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아내가 마음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출근한 남편을 보고 넥타이가 잘 어울리네? 그러면 따라서 그냥 잘 어울리지? 그러면 되는데 야 넥타이 신경 쓰지 말고 청소나 잘해라 이러면 그쵸?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들지는 마시고 제 아내가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서 제가 손들지 마시고. 근데 이건 여러분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분들도 남편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 내가 말이야 술 취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좀 말리다 보니 좀 다쳤어. 그런데 말이야 그래도 내가 가서 계속 말리니까 멈추더라고. 내가 좀 무서운가 봐? 하면서 허세 좀 부리면 맞장구도 쳐주고 해야지. 아니 당신이 뭐가 잘난 게 있다고 당신이 불쌍해서 멈췄나 보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미래를 보고 칭찬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인정해 주세요. 아빠 엄마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러면 야 그까지 받았으니 100점 어떤 분은요 그까지 받아쓰기 100점 맞는 건 당연한 거고 수학은 어떻게 됐어? 영어는 어떻게 됐어? 그러지 마시고 받아쓰기 100점 맞았구나 잘했어 하면 되잖아요. 예. 애가 와서 깜찍하게 이러면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유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이 거칠으면 안 돼요. 특히 당신의 말투를 신경 써야 합니다. 말투를.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는 책이 있어요. 2년 전인가 3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에 보면 저도 읽어봤는데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무관심한 사람은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총을 쏘아야 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에 신경 쓰지 않으면 내 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면 총을 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떠올려 봐야 합니다. 체크해 봐야 돼요. 예. 그 말투란 뭐냐?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을 말합니다.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을 말해요. 뜻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뭐냐면 말투는 버릇일 뿐 본성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바꾸려고 노력하면 충분한 가능한 일이라고 이 책에서도 말합니다. 뭐 내 말투가 그렇다면 한번 바꿔보시기를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렇게 뭐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을 하라고 했으니 말투 때문에 나는 진짜 사랑으로 선행으로 한 건데 말투 때문에 오해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바꾸시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으니. 그리고 또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영적인 존재는 전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하시고요. 천사도 말을 하고요. 사람도 말을 하고요. 사탄도 귀신도 말을 합니다. 귀신도 영이거든요. 악한 영인 거죠. 다 말해요. 짐승이 말하나요? 여러분 그 앵무새가 말한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들이 의미 없이 따라하는 것뿐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영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통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은 듣는 사람 속에 생각과 감성과 의지를 전달하며 사람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보면은 여러분 말씀의 이 말의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의 실상은 사실 주님이에요. 말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원래 가지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로마서 보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러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말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지 않으세요? 네, 넘어갈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화난 말, 분노의 말을 제어하셔야 합니다. 욕설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예. 이게 뭐 그냥 귀신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더라도 내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귀신 들려서 화나는 거 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너는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금하라고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입술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말로 하는 관계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랍니다. 즉 부모님의 말이 가장 강력하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가정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신들의 수치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라고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지시하면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그 자녀가 성경에 갈수록 그 부모를 존경할런지요.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들어보면 뭐예요? 좋은 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좋은 날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당장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시편 33절 13절을 같이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악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거짓말을 거치고 뭐 해야 되느냐? 칭찬하십시오. 격려의 시작은 칭찬입니다. 이제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데 격려의 시작은 칭찬인 거예요. 이 칭찬은 지금 이 사람이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가능성 보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칭찬이 어떠냐면 칭찬하면 아까 우리 그 불량학생 이야기 나왔지만 칭찬하면 칭찬받을 일을 하고 비난하면 비난받을 짓을 하게 됩니다. 비난받을 만한 짓이 사실이더라도. 오히려 사람들 마음이 더 뭐예요? 더 악해지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칭찬은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주고 희망과 의욕을 높여줍니다. 어느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의 귀국 독창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그의 노래를 듣고자 공연장으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공연 시작 직전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총망받는 신인 가수 한 명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청중은 크게 실망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땜빵, 시간 끌기 무대는요, 마치 프로야구에서 패전 처리 투수를 해야 하는 운명과도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야구를 좋아하지만 거기 가기 패전 딱 있어요. 이 사람 패전 처리 전문 투수가 딱 있어요. 아시잖아요. 누가 나와요. 그러면 벌써 관중들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기지도 않을 거 뭐하러 와요? 못할 거. 이미 적구나라고 이미 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비참한 일인데,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에서도 이 무명의 신인 가수는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박수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때 청중 사이에서 한 아이가 감격에 겨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도 듣는 순간 어때요? 이 순간 공연장 안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청중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 무명의 신인 가수가 바로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아이가 외친 격려의 한마디가 그를 세계적인 성악가로 만든, 이게 정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전부가 된 건 아니죠. 뭐요? 이게 없었다라면 그가 그렇게 성악가로서 다시 도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시면 목마름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비쩍 말라가는 게 느껴져요. 물 주고 싶죠?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칭찬이 목마른 사람에게 칭찬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지난 일주일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혹시 칭찬을 받았거나 칭찬을 해준 적이 있나요? 했다라면, 그런 게 있다라면 여러분 참 살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의 어떤 상태들을 그렇게 좀,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상태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심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마르다 못해 비틀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담긴 칭찬의 물 한 잔, 칭찬의 소나기를 내리면 여러분 사실 아닌 것 같아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받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참 큰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참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느 강사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냥 부자 말고 정말로 멋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대요.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뭐냐면 칭찬은 보물찾기와 같다. 보물은 많이 찾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자, 보물이 그럼 여기서 말한 바가 뭐예요? 칭찬이죠. 그러면 사랑을 담아 칭찬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나는 최고의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가 돼가고 멋진 부자가 되는 거죠. 졸부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칭찬도 관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칭찬도 관심도 중요한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받아들임입니다.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성도는 목사의 마음을,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재료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도 그 가정이나 혹은 그 사람이 주의 종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감이 없으면 그 관심은 무익하고 시간 낭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노예가도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의견을 나누죠. 그래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치유를 받았던 그 장소가 시장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다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만진 자들은 많았지만 능력과 기적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존중한 그 여인에게만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러니 받아들임도 중요합니다. 받아들임도 중요합니다. 거울자와 이론을 창시한 쿨리는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진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시선과 관심대로 인생이 변해간다는 이론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의 시선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위해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러나 아이들이 자만해지기 쉬우나 칭찬도 훈련의 목적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도가니로 은을. 봐보세요. 도가니로 은을 품문을 그는. 근데 갑자기 칭찬으로. 이 칭찬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페라는 마우스라는 단어예요. 입이라는 단어예요. 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어요. 좋은 말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도가니는 어떤 의미에 달려 히브리 원어에 어떤 의미가 달렸냐면 녹이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풀무의 히브리 원어에는 정지하다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풀무는 금을 대 있죠. 왜요? 금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금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 뭐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달려는 것도 뭐예요? 칭찬도 녹이고 정지해야 되는, 말로 녹이고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칭찬이 그래요? 금과 은 같은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은. 칭찬이 그러니 어떤 칭찬이 되는 거였어요? 화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을 단련했죠. 화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화난 사람을 녹여야 됩니다. 네. 칭찬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이것만 하면 조금 빠질 것 같으니 좋게 잘 말해서 불순물을 빼달라고 해야 됩니다. 순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 먼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서 인정함이 있어야 사실은 지혜로운 칭찬이 나오겠죠. 근데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인정이 없다가 그 칭찬이 좋게 나오겠어요? 아니요. 안 나오겠죠. 야,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한마디를 화답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한 삭개오는 결국 성경의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기 것을 다 나눠서라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변화할 차례입니다. 어떤가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변화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변화합시다. 근데 뭐부터? 여러분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근데 저 사람이 사랑 부족하고 관심 부족하면 여러분이 칭찬해 주시고 서로 마음을 써서라고 돼 있죠. 서로 마음을 써서 서로 마음을 써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데 삶의 그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안 믿어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이게 이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시냐면 우리가 의지를 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태초 전부터 그렇게 하도록 섭리를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에서 야고보도 얘기하는 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생각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것도 뭐다 성령의 이끌리십니다. 여러분 의지를 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음성이고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